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고린도 스캔들이었죠. 네, 음란하기 그지없는 고린도 도시 한복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도 없는 일이 교회에 발생되었습니다. 상속금에 관한 탐욕으로 자신의 계모에게 남겨진 상속금을 타기 위해서 계모와 더불어서 혼인하고 음행한 고린도 교회의 한 유력한 남성 집사 이야기.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것에 관해서, 치리할 것에 관해서, 쫓아낼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방금 본문 말씀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스캔들 2입니다. 또 다른 음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음행에 관한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언급되는 창녀는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에는 그 도시 한복판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신을 섬기는 신대형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낮에 그 여사제들이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밤이 되면 고린도의 남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음행을 범함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기쁘게 숭상하는 예배와 음행이 뒤엉켜 있는 혼합주의적인 도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그 창녀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종교와 세속이 혼재되어 있는 고린도 도시의 혼탁한 영성을 드러내는 본보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을 넘어 나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사제와 함께 몸을 섞는 그 순간 그 여신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경고하셨죠. 하지만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가나안에서 섬긴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 신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살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호와와 겸하여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놀랍게도 바알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물질과 풍요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저들은
옆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다 내 이익과 성공의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12지파 지파별로 분배된 각 가문별로 배분된 땅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땅에서 난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될 형제의 땅, 그 부동산을 탐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바알을 그렇게 섬긴,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닮아가는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처럼 주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역질 하셨습니다.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선자들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듣지 않자 강대국을 통하여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행음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심각한 성적인 윤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초 공동체인 아까 말했던 지파에 이어서 지파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정치인으로서 권력형 성범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음란의 신을 마음으로 섬긴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 그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고, 다윗의 가정 또한 압살롬 그 아들의 성범죄와 정적인 반란과 다말의 성적인 피해와 자녀들 간의 불화의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긴 자들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고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만을 예배하고 있냐에 따라 결국 그 대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세라는 오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로 연결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와 똑같이 주일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노동하고 돈을 벌고 가정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던 남성 교인들 중에 밤만 되면 고린도 신전을 찾아들어서 신전 여사제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의는 단순한 신전 성매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찾아보면 총 10가지 죄악, 마치 10계명을 범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고린도 지역의 10가지 대표적인 죄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10가지 죄악 중 5가지가 성적인 죄악, 5가지가 비성적인 죄악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렇게 5가지죠. 결혼의 성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탐욕은 명백한 우상 숭배의 결과, 곧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그러합니다. 동성애나 이성 간통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모든 성적인 모든 죄악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교회는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질서된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음행의 죄악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 죄악,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뺏는 것, 이 또한 내 이웃을 내 성공과 야망의 도구로 해석하며 행동하는 죄악의 결과인 것으로 볼 때에 이 10가지 죄악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이런 10가지 죄악을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 중에 계모와 음행한 것에 이어서 고린도 신전에 밤마다 나와 여사제와 음행한 죄악이 버젓이 활보를 치고 있었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구호 슬로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봐주세요. 시작.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슬로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러져 있습니다. 어떤 슬로건이었을까요? I'm free for everything. 나는 모든 거 자유해.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고린도 도시의 구호,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부흥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고 누릴 수 있었죠. 낮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밤에는 술 마시면서 신전에 나아가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I'm free for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와, 진짜 좋은 도시야. 고린도는 거의 모든 인간의 종류의 탐욕을 정당화해 준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삼겹살 무한리필집 간판 이름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린도 지역에서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저라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대륙과 대륙을 잇고 대륙과 해안을 잇는 도시입니다. 풍성한 해산물, 농산물 가득한 거리 음식, 뷔페 음식 문화가 발달한 도시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광고가 뜨면 와, 신메뉴다 하면서 아마 다 그 레스토랑 몰려갔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슬로건 속에서 모든 것은 가능해, I'm free의 구호가 그대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는 자들은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 자유케 되었다며. 기독교의 복음도 I'm free 이구나. 세상의 구호와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혼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I'm free.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예배당에서 세상 구호를 외치면서 밤에는 술 취함과 우상숭배, 음행에 가담합니다. 왜? I'm free. 세상의 구호와 기독교 신학의 용어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용한 교회, 혼합주의적 교회,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갔던 헬라 세계는 그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고결하며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것을 깨달았나, 이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탁월한 생각과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 저 사람 참 고급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정작 육체적인 노동이나 땀 흘리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건 참 저급한 일이야. 돈 버는 거 저급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영과 육의 활동을 이원화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육체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음행이나 탐욕이나 속여 뺏는 일, 모욕하는 일, 몸으로 범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터부시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썩어 죽을 거야. 어차피 우리 육체는 사라져. 하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고결해. 나는 존귀해. 이걸 뭐라 그래요? 영지주의. 문제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헬라의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둘도 없는 고린도 스캔들 1, 2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 따스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 모든 죄 용서하셨대. 지난주에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래. 그러면서 밤에 성범죄하는 거예요. 성매매하는 거예요. 성구매하는 거예요. 아동 성학대 동영상 다운받는 거예요. 유료 회원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연약한 자매들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대부분 어때요? 당장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해요? 아니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해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 내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다산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진단하기를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도 이 영지주의다. 한국교회 거의 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지주의, 기독교 복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망할 놈의 영지주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을 드리라고 합니까? 몸을 드리라고 합니까? 영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이에요. 몸. 우린 예배를 영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을 담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 몸의 씀씀이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가 내 몸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몸이에요. 고린도전서나 이 로마서에서나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처음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독교가 맹렬하게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고 알고 있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내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함, 실제로 그것이 몸으로 나오지 않는데 몸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깨닫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영지주의,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을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이 영지주의자 되기 쉽습니다. 저는 다산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이 영지주의를 예수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이원화하고 교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이원화하고
예배와 생활을 이원하고 성과 속을 이원하는 모든 사고를 깨뜨리는 명령,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나중 보십시오. 이 구조들 보면 사도 바울이 국가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너의 몸을 드려야 되는지, 성도의 내 몸 사용 설명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은 뭐냐면요,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반은 뭐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내용 또한 성도의 내 몸 사용 설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몸 전체 중 일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중 일부가 내 몸이래요. 그러면 그 지체가 연합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지체의 영광에 우리가 또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어떤 분들은 또 여름 휴가 자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남모를 고난과 사연과 힘겨움 가운데에 지쳐있는 지체가 아닌지, 우리가 각 지체를 그렇게 각 지체로서, 서로 돌보는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천평 전사님께서 두 형제 아이를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창 먹을 때죠. 먹어도 끝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준범이와 하민이, 두 빅보이스 이렇게 두 명 데리고 피자집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먹었니? 그러니까 얼마 안 먹었대요. 한 판씩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 삼시세끼 식사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전사님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해주고 함께 피자를 나누고 놀이터로 가서 놀아주고, 이 시간 동안 엄마들이 엄청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죠. 지친 엄마 여러분, 언제든지 서천평 전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휴가 끝나고.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안식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과 것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하면 서로가 안식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안식을 배려하면 모두 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슬로건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뭐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I'm free. 난 자유해. 나 시간 많아. 나 돈 있어.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자신의 유익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 세상 구호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자유로, 남은 에너지로, 안식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는 것,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내 몸 사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내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전 교회 청년부에서 2010년도로 기억을 해요. 꽤 오래된 얘기죠. 한 자매 청년이 경상도 모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자매가 이 지방에 고신교단, 여러분 아세요? 고신교단? 네. 고신교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이제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 모임을 하고 이제 소그룹 배정돼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소그룹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근방에 식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한테 시험이 온 거예요. 왜? 내가 있었던 고신 교단에서는 주일날 외부 식당 가서 소비하는 것이 죄라고 배운 거예요.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따 카톡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방에 맛집 있어, 가자, 대박이야, 서울까지 왔으면 대박집 가야지, 그러시겠어요? 이때 참 지금 봐도 참 탁월한 한 소그룹 리더가 이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이 자매를 존중해 주자. 그리고 식당에 권사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부엌을 좀 사용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좀 해먹자 라는 안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이 자매가 교회에 은혜롭게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자매가 소그룹원들한테 주일 저녁 주변 맛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내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함으로 성도가 내 몸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I'm free. 나는 자유해.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어. 가능해. 이건 세상 구호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형제의 유익, 난 그거 하나만 생각해. 무엇이 형제한테 유익한 것인지 난 그것만 생각해. 교회 내에서 각자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공동체는 분란을 겪게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안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교회가 각 교회의 개별적인 사적인 이익과 성장에만 도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있어요.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노력의 열매들이 여러분 각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에, 이 다산 신도시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몸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음행만일까요? 성적인 죄악이나 비성적인 죄악이나 세상 죄악으로부터 성결하게 하는 것, 유혹의 순간을 피하는 것,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피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내 몸 사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 번 정도 금요 예배 때 나눴던 간증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12년도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했었을 때에 한 자매가 이런 공식선언을 했어요. 전사님, 목사님,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제가 한 몇 년 동안 교제했었는데 결단하지 못하다가 제가 마침내 결혼을 결단하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뭔데? 자매가 싱글벙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자신의 교제하는 형제가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 준 시간이었는데 밤 12시가 가까웠나 봅니다. 지하철역에서 데려다주고, 보통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는데 이 형제가 그날따라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자기를 남겨두고서 막 층계를 올라가더래요. 지하철에서.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순간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려고 하나? 저쪽 건너편에서 뭐 나한테 사랑해, I love you 뭐 이런 거 플랜카드 보여주려나 싶었대요. 근데 갑자기 때마침 지하철이 반대편에서 오는데 그냥 안녕 하고 가더래요. 너무 황당한 거죠. 평상시 같으면은 자기 집까지 데려다줬던 형제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매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도망간 거야? 뭐야? 짜증을 냈어요. 그때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하철 끊겨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대답이었어요. 내가 순간 정욕이 올라와서 도망간 거야. 잘 자. 전화 딱 끊더래요. 그 순간 자매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서 이 사람이다. 내 이 사람을 결혼해야겠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죠. 결혼하고 나서 음행의 유혹이 올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형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자매에게 들어온 그 순간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때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유혹이 그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음행이든 탐욕이든 남을 모욕하는 거든 속여 빼는 일이든 그 유혹들에 대해서 이 형제와 같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 이번 여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몸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까? 그들의 음란한 행동, 몸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돈과 명예를 탐욕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따스한 교회 예배당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그 건물, 화려한 건물들도 모두 다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건물이나 형식이나 외형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몸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 정욕과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성전됨을 증거하시고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온 세상을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악과 음행, 모든 우상 숭배와 탐심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세상에 대하여 음행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가만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여름 휴가 가셨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내에서 사고 파는 매매자들, 이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위선적인 가르침으로 대중을 미혹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화했을진저 저주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타락할 때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여전히 I'm free, 세상의 구호와 슬로건에 갇혀서 성적인 음행에 참여하고 있거나 재물과 부동산에 탐욕하면서 세입자나 약자에 대한 긍휼 없이 행동하고 있거나 술 취함이나 각종 게으름 속에 분별력을 잃고 있다면 주님은 성전 삼으신 우리 안에 10가지 불의, 세상 죄악과 세상 끝날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성전 안의 탐욕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음행과 불의와 탐욕과 속격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대적하시며 싸우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여신 신전에 대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1000명의 여사제와 맞짱 뜰 수 있는 한 명의 거룩한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죄악, 음행에 대해서 맞서 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공동체와 동역자의 유익과 안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성전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